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두 지파 반,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마음껏 지도자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두 지파 반에게 많은 전리품을 줍니다. 어디에서? 실로에서. 실로가 뭐 하는 곳이길래 그 실로에서 두 지파 반에게 축복하고 두 지파 반에게 많은 전리품을 주고, 아니 그 실로에서 두 지파 반을 요단강 동쪽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길라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디에서 그 일을 했다? 실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거기서 다 하거든요. 그 실로가 뭘길래? 실로가 어떤 땅이기에?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된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을 실로에 삽니다. 종교, 군사, 정치, 경제,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축복할 때도, 전리품을 줄 때도 다른 곳에 사지 않습니다. 실로에 삽니다. 왜? 실로가 성막이 있는 곳이고, 성막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내 역사에,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를 언제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는 아무 데 축복하면 안 돼요? 전리품을 주는데 아무 데서 전리품을 주면 안 돼요? 두 지파 반을 떨어보낼 때 꼭 실로에서만 보내야 되냐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삶의 중심은 여호와의 성전,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의 길라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라 땅, 아니 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길라 땅을 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두 지파 반에게 직접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길라 땅을 줄 때 누구를 통해서 길라 땅을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교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지. 두 지파 반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책임과 업무를 다하는
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업무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 맨 앞장서서 군사로 싸우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업무였습니다. 맨 앞장서서 싸우라고 하는데 뒷구멍에 가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면 그 책임과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업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군사로서 맨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업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싸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리품도 주시고 길앗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해서 살아가기는 어려운데, 내가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나의 아이덴티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녀가 되면 하나님 그 자녀는 책임지신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는 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걸 알면, 그것만 알면 신앙이 맨날 어린애 같아. 징징징징 자고 아버지 하시죠.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셔야 됩니다. 맞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 거기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나는 누군가 했을 때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나는 군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군인, 군사. 남경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첫 기도의 선문을 그렇게 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나는 군사예요. 군사가 많은 사람이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영적 군사로서 마귀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면 맨날 대적마귀와 싸우고 실패하겠지. 내가 누군가? 두 지파 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맨 앞장서서 그 가나안 7 대적과 싸워서 구원하는 자들임을 그들은 알았기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군사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업무를 다하고 감당했을 때 그들은 많은 전리품과 안식의 땅인 길앗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저 하늘나라 아닙니까? 저 하늘나라 안식처로 갈 것입니다. 갔을 때에 내가 군사로서 영적 정죄에서 승리했으면 하나님 많은 상급과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라보고
저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뭘 살 맛이 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가면 잘 가면 될 거 아이가? 근데 이들 보세요. 10절 제가 다시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을 지금 건너도 안 왔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어디까지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요단강 가에 왔습니다. 그 이 땅은 9지파 반의 땅입니다.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길르앗 땅 2지파 반이 얻은 땅이 나오거든요. 다시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계속 요단 가. 그 말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말이거든요. 요단 가에 그 다음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뭘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어디에다가? 저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9지파 반이 기업을 얻은 땅이에요. 자기들 땅은 어디를 건너가 있다? 요단 강을 건너가야 있어요. 길르앗 땅은. 그런데 가다가 잘 가지. 가다가 거기에 이르러 요단가에 언덕가에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제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 제사를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어디에 가서 드리는 겁니까? 아무 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중앙성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호와께 제단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예배 드리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실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중앙성소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2지파 반이 가다가 요단강 가에 그것도 자기들의 땅이 아닌 9지파 반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제단을 쌓았는데 무슨 제단을 쌓았다? 큰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보통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9지파 반으로부터 오해받을 짓을 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뭐 할 일을 하면 안 된다?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는 뭐 그래 안 왔다고 그리 이야기하지. 그런데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이들 오해받을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미 실로에 제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뭘 섬기겠다는 거요?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2지파 반이. 11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만적 들은 적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 9지파 반을 말합니다. 9지파 반이 뭘 들었어요? 2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들립니까? 다 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어요. 두 지파만이 뭐 했다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11절에도 나와요. 11절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어디에? 맨 앞쪽 어디에? 요단 언덕 가에 어디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쪽, 9지파 반에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 들립니까? 엉뚱한 짓을 한 게 안 들리냐고요. 우상 앞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겠다. 그게 표가 났는데 안 들리냐고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들리니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딱 듣자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어디에 모입니까? 실로에 모입니다. 실로가 언제나 중심이거든요. 실로에 모여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두 집합안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축복하고 전리품 주었어. 잘 가라고 빠이빠이. 길라 땅에 가서 잘 살아라.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6가지를 줘서 명령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 그런데 왜 가다가 저 땅도 아닌데 거기에 큰 제단을 쌓아? 뭐 받을 짓을? 오해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간에 피비린내가 나게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동족 간에 싸우기 생겼다니까? 싸우자고 하잖아요. 지금 9지파 반이 다 모였습니다.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저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왜?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으니까. 13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그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 아들 비느하사를 길라 땅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도 9지파 반이요. 대단히 지혜롭지요. 그 이제 진위를 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진위를.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언덕 가에 맨 앞에 왜 큰 제단을 쌓았는지 지금 가서 당장 가서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진상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한테 맡겨지느냐?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맡겨집니다. 제사장.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 누구지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었나? 아론이죠. 초대 제사장 아론입니다. 초대 제사장 아론. 그 다음이 제2대 제사장이 엘라살입니다. 엘라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원래 장자의 계통으로 대제사장이 내려와요. 장자의 계통으로. 그런데 아론의 아들은 4명 있습니다. 4명.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참 잘 낳았죠. 그러면 제2대 대제사장은
장자 나답에게 가야 됩니다. 그 나답이 안 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 안 되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셋째 아들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제2대 대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을까? 아론의 장자와 둘째 아들, 장자가 누구라고요? 나답과 둘째는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 순간에 즉시 사망해요. 내 생각대로 뭐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해야 된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피웠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즉사시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 누가 이스라엘의 제2대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엘르아살이 제2대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제3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 이제 제사장을 누가 이제 단장이 있어야 돼. 단장이 책임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장을 누구로 세우냐? 책임자를 누구로 세우느냐? 제3대 제사장이 되는 비느하스를 세웁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갔네. 그래요. 난주 이제 대 넘어가면 2지파 반이 말이죠. 요단강 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때문에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요? 우상을 섬기려고 세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9지파 반이 발끈한 거예요. 저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진상단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어서 오해는 풀려요. 그런데 문제는 2지파 반이 뭐 할 짓을 한 거예요? 오해받을 짓을 한 거예요. 오해받을 짓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 할 만한 일은 하면 안 된다. 오해할 만한 일은 하면 안 돼요. 또 무슨 일을 했든지 그 한 이야기는 뭐 한다? 다 들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 모를 것이다? 천만에. 한 모든 일은 어떻게 했는지 다 들린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우리는 오해받을 짓을 안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